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다 되시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고 믿으면 됩니다. 저희 교단 지난 한 주간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 교단의 총대님들 모여서 또 총회장을 뽑고 또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을 점검하고 결정을 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나이 드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한 이상한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한 모임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초중반 된 나이인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누구누구 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총회장이 될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총회장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년 후가 지나니까 역시나 총회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회 가보니까 그분이 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조금 늦춰졌지만 사람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믿고 나아가면 또 그대로 또 행동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행동하고 또 다가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와 있고 실제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산에서는 말씀만 전했다고 하면은 이제 내려오셔서는 말씀도 전하면서 이제는 행동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두 장을 보면요.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게요. 그 기사가 10개나 나와요. 10개나. 10개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셨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그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멘이라는 그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시고 실상으로 나타나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장에 여러 가지 고치는 이야기 중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요즘으로 하면은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중대장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중대장 이상이에요. 요즘 말하면 연대장, 사단장급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들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인과 종은 요즘 말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뭐 돈 주고 얼마 주고 사가지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내팽개치면 됩니다.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큐리어스, 나의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나의 상관, 나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돌아가면요,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 인정도 못 받고 그냥 길거리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누가 병 나았네? 뭐 메시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랍비 중에 한 명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스승이에요. 이에 반해서 백부장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인정 안 해주는 평범한 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나의 주님이요.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냐?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풍에 한번 걸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오래 가서 쉽게 낫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어요.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낫지 못할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했지 치유해달라, 고쳐달라는 말은 아직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딱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요, 기쁘지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시지? 만약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허락해 준다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집에 오라고 합니까? 집에 들 것을 딱 가져가 가지고 하인을 딱 싣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 하인 데려왔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간단한 보고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이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또 제가 누구한테 명령하면은 그 부하도 명령대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다 되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종이 나을 거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믿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사람을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부탁했을 텐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하면 누굽니까? 지금 아직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는 잘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하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믿음을 못 봤는데 바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대부분 여인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 날 것을, 죽으실 것을 잘 모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예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알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다 알게 되고 기념하리라.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계속 기억된다는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자, 또 성경에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난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외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듣고도 모른 체 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민망해요. 아,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계속 예수님 지금 찾습니다. 어떻게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가난한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병 고치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왜 이방 여인이라고 왜 이렇게 차별하시지?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웅성웅성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나 다른 여자 같으면 실망하고 다 돌아갔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줄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 여자를 무슨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심해도 가장 욕할 때 쓰는 그 동물을 해가지고 하니 보통 여인 같으면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아마 삿대질하고 그냥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주님,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습니다.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야, 이 여인도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야, 포기할 수 있고, 야, 자존심 탁 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주님 붙잡으니까요, 어떤 칭찬을 받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내 믿음이 크도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메갈레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메갈레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메갈레 하니까 비싸다잖아요. 메갈레 뭐예요? 메가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두 여인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이방 남자인 백부장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해온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이방인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믿음을 앞서간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이 믿음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 갈 때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이왕이 간 김에 주님께 칭찬받고, 야, 우리 제일 명성교회 교인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연대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이희대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치료를 잘 하셔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손꼽히는 명의입니다. 20년간 암 치료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분한테 뭐 수술 받으려면요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암에 걸렸어요. 2003년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반절을 잘라냈어요.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간과 왼쪽 골반으로 번졌습니다. 대장암 4기, 즉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얼마나 집요한지 재발됐는데요. 재발이 몇 번 되냐? 무려 11번이나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과 골반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5번이나 했어요. 고강도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직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2번에서 4번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자, 암을 고치는 의사가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암 고치는 의사가 암 환자가 됐고, 그 암 환자 의사가 지금도 암을 수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특별히 재발된 암 환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오히려 이 희대 박사님은 그 환자들에게 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줍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시무룩합니까? 나는 암 11번이나 재발됐습니다. 그거 뭐 2번, 3번 가지고 왜 그러세요? 오히려 엄살피우면 책망하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이 한두 번 재발한 것 가지고는 그분 앞에서는 세상 말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요 이 암을 다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지금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못 고치는 확률보다 고치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많습니다. 암 환자의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 거죠.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과의 정도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요, 죽은 사람을 부검해 보면은 거기에 암세포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한 거고, 암에 걸렸어도 암에 낫게 해준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는 자랍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매사를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암 사기 상태로 6년 동안 일할 거 다 하면서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암 5기를 맞고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그 후로 이제 5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늘 감사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에 정상 출근하면서 잘 조절하면서 수술도 하고, 무엇보다도 늘 주일 되면은 병원 교회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아픈 중에서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떠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인 다른 데로 데려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사랑합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밑에 사람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명의라고 생각하면 치료비 많이 드릴 테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면 신방 한번 와주십시오.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주님에게 나와서 겸손하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8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믿으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 위에다가 더 플러스 첨가를 시켜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래요. 자,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아들만, 자녀만 가는 게 아니라
동서로부터 온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저 멀리서 왔지만 이방인이지만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렘 받는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스코틀랜드에서 오고 독일에서 오고 주로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독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그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가 복음화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야 되실 분도 많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거기다 돈을 써야 될 일도 많고 인력을 투입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첨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만약 그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몇십 년 아니면 늦게 왔더라면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교인들과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은 사람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여러분, 이 백부장은 뭐하러 왔습니까? 그 나라를 쉽게 말하면 진압하고 탄압하고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본분은 수행은 해야 되지만 그 근저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부와, 세상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 부하를 아낄 줄 알고 다른 민족을 품고 또 그 민족의 믿음을 위해서 회당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씨앗이고 복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외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응답이에요.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것을 받을 것이고 작은 것을 가지면은 작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을 걸 줄 때 누구한테 줘요? 얼굴 잘생긴 아들한테 안 줘요. 얼굴 예쁜 새끼 제비한테 안 줘요. 딱 하나 봐요. 뭐 봅니까? 여러분 마스크 써가지고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대신 입 큰 새끼 제비한테 주는 거예요. 딱 보다 입 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니까 입을 어떻게 벌리라? 크게 벌려야 돼.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주세요 하지 마시고 크게 벌리십시오. 크게 벌리면 여러분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고 작게 걸리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고 주시냐? 믿음 보고 주시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우리 앞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실행이 따라야 되냐면 기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사실 기도한 거죠. 우리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거죠.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아프신 분이 한 20, 30명 되셔요. 그런데 20, 30명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아픈 게 다 계셔요. 약 드시는 분, 뭐 다치신 분, 뭐 그 따지면 반절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반절이. 우리 다 질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면증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중보기도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가장 응답이 빠르고 가장 칭찬받을 수 있고 가장 응답이 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보여요. 아프신 분, 어려운 분,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분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칭찬이 오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옆에 분을 중보해 주어서 응답돼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주님을 섬겨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